예,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좀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시간하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2장까지 좀 살펴봤죠. 또 23장부터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0장 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3장은요, 두로에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시편 45편과 좀 관계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7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큰 왕자 심판도 있고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당하신 심판도 있고, 여러 심판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민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인데요. 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 죄를 짓고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양의 민족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혼의 구원은 아니고요. 그냥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지옥에 던져지면 일단 그것도 혼도 같이 던져진 것이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선 이제 이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양의 민족들이 이제 있을 텐데 아마 12민족이 되겠죠. 그런데 두로가 아마 그중 하나의 민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녀가 자기의 몸값을 받는 일로 되돌아와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벌일 것이로되 그녀의 상품과 몸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상품은 주 앞에서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오래 입을 옷이 되리라. 약간 좀 쉬운 말씀은 아닌데요. 무엇인가 두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언적으로 대환란 이후에 두로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두 가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 백성 자체가 주님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경고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요.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어떤 천체 이상이 생기는 거죠.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 문맥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24장은요 이제 1절부터 13절에 주의 날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남은 자들의 보존에 관한 노래가 이어지고요. 17절부터 21절에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요. 또 23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로 이어집니다. 이 장에 나온 것 중 아무것도 아직 성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4장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성취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예요. 1절부터 5절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이 6절부터 8절에 약속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9절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있죠.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 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는 유다의 천연왕국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대환란 중 그들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11절에 또 평안과 구원에 관한 확신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환란이 특히 야곱의 고난의 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극심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돼요. 특히 이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더 극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남는 자들은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보면요, 이제 주로 주체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인데, 주로 이스라엘의 핵심이죠. 근데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반면에 평안과 확신에 관한 이야기가 막 교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고난을 받고, 나중에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끔찍한 아마게돈 전에 환란 성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예언도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보면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요, 환란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어도 어떤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14만 4천이 환란 증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근데 환란 성도들은 14만 4천처럼 어떤 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대부분 다 받았죠. 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환란 증인들도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도 없고 하나님의 표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셀라 페트라, 그 사막 지역으로, 사막에 천연의 요새가 있잖아요. 셀라 페트라 검색하면 나와요. 천연의 요새거든요. 길도 굉장히 협소한 협곡이 이어지고 어떤 그 군대가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도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하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숨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 출애굽 때 하셨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지어다.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재림이죠.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파멸했고요. 10절부터 11절. 또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읽어보면 1절엔 좀 독특한 구절이 있죠.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리오와 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사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서양, 태평양 이런 바다가 아니라 이제 크고 유리바다, 아주 큰 유리바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르는 그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12절부터 13절에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장에는요, 에브라임에 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10지파를 이제 나중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12지파 전체를 가리켜서 원래 사용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왕국이 분열하면서 북왕국 10지파만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10지파만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은 유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그게 이제 이 왕국 시대에는 좀 분열이 되고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그 이름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후기로 가면요, 이 북왕국 10지파를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에. 에브라임의 운명은 유다에게 또 경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 자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언니가 맞는 걸 보면 작은 동생이 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1절에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다. 1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앞에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유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에브라임 저렇게 혼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이것으로 경고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여며 수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장에 나온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리엘. 29장 1절에 나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햇수에 햇수를 더할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시온, 아리엘 다 기본적으로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는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29장 1절부터 4절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원수를 마지막 때에 다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예루살렘의 원수들도 심판하시고, 다시 말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민족,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이 사람도 잘못하면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나 민족도 잘못하면 이제 그것도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제 묘사되어 있고 13절부터 16절에 또한 남은 자들에게 임할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에. 자,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30장부터 31장에서는요, 이제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30장 1절부터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그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었으며 그의 대사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다 부끄러워하였나니 그 백성은 도움도 못 되고 유익도 못 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니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신뢰하려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걸 신뢰하면요,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따르지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얘기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면요, 다른 것도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국가가 좀 힘들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가 좀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갔던 거죠.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장에서 우리는 왕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유로운 왕국, 왕과 왕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면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로 통치하는 왕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로웠죠. 솔로몬은 한 반반이었고 다윗은 한 90% 이상 의로웠지만 10% 정도는 의롭지 않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 다윗을 우습게 봤던 이유가,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요. 요압 가만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우습게 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랬고 그걸 요압이 다 수행했죠.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더러운 일을, 그 다윗의 더러운 일을 요압이 다 수행을 했어요. 요압한테는 간증을 잃은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요압은 다윗을 우습게 봤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엉망이 됐잖아요. 자녀들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다 개판인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간음하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와 잘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다 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솔로몬한테 너는 그야말로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도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그러니까 의로 통치한다면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은밀한 곳같이 되며 마른 곳에 물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같이 되리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햇볕이 내려찌는데 딱 한 사람이 피할 곳이 있어요. 내가 거기 딱 들어가서 혼자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숨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가 그렇다는 거고. 근데 막 단체로 와서 숨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 이 정말 혼의 평안과 구원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또 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하고 있어도 혼자 평안을 또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 아래로 피하면 돼요. 그 그늘 아래 피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이 32장에서는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죄와 고난이 나오고요. 9절부터 14절에. 또 이와 대조적인 이스라엘이 품은 미래의 소망과 또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에.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는 고백이겠죠.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방금 말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천연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33장의 주제는요,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징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이 34장은요, 다시 아마겟돈 전쟁을 바라보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게 읽어보면요,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주의 경노가, 이러면 무조건 대환란 문맥이요. 재림과 대환란 문맥입니다. 주의 경노 나오면.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 왜 모든 민족에게 임할까요? 교회도 하나의 민족인데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이건 명백히 재림에 관한 문맥이죠. 그러니까 아마게돈을 이어서 주의 날에 임할 끔찍한 파멸과 멸망이 이제 아마게돈 직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은요,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왕국과 땅의 회복과 또 주님의 나타나심과 남은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시온으로 귀환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35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인도하고 있어요. 3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거,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11가지 영존하는 것, everlasting things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명백하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래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영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주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차를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명철이 아마 여기서도 영어로 언더스탠딩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찾을 길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모든 걸 무한하게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는 영존하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건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언약이겠죠. 네 번째, 구속자의 이름이 영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63장 12절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죠?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존하는 친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4장 8절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여섯 번째, 영존하는 구원이 있죠.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일곱 번째, 영존하는 기쁨이 있어요. 35장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죠? 대환란 끝이죠. 회복되고 나서 즉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다수가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또 교회마다 입장이 다르고 목사님마다 입장이 다른데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칼빈을 따라서 무천년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해석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이스라엘 계승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다뤄볼까도 생각하는데, 이제 기독교 계통의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은 보통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주제를 다루면 혹시 조회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러면 박진영 씨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순수하게 제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간증문을 A4지 한 7장 정도 분량으로 올린 게 있는데요.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리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고요. 성경을 열심히 5년 동안 연구하다가 그 결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훨씬 오래전부터 했고 구원은 좀 최근에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부인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떤 종파 이런 걸, 이단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정통교회, 자기는 보수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평을 해요.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비평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꾸 대환란이 이스라엘과 관련됐다고 얘기하고 구약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잘은 모르지만 아마 물어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 씨가 쓴 글을 보니까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을 하거든요. 구분을 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런 구분을 하는데, 어렴풋이 왜 그럴지는 제가 짐작이 가는 구석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하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개신교에서 그걸 이제 지적하는 목사나 아니면 해설하는 기자가 이해를 못 해요. 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35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무조건 다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적용을 해요. 근데 이러면요, 맞지가 않아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다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래하면 시온에 이르러,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영적인 시온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뜯어 맞출 수 있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영존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랬으면 좋겠죠.
구원받고 나서도 저 구원받은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커져요. 막 더 커져요. 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연왕국 때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박진영 씨는 제대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그 간증을 한번, 박진영 씨 간증을 해설한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해설한 설교가 꽤 많이 있고,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근데 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나도 한번 그 간증을 한번 해설을 해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그냥 주관적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90% 정도는 바르게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근데 나머지 몇 구절을 약간 좀 오해해서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굉장히 마이너한 거더라고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방금 이렇게 제가 읽는 구절,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을, 이런 말씀들을 개신교에서, 장로교 위주의 개신교에서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게 적용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언을 문자 그대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본다는 이유로 이제 소위 자기네는 정통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그걸 이단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초림에 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보거든요. 근데 초림에 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보고 재림에 관한 예언은 그건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초림에 대한 거는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불리잖아요. 예수님 처녀를 통해서 오는데 사실 처녀를 통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아버지가 있었던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네가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영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재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믿는 게 이단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게 이단인 거죠. 예, 말이 좀 길었는데, 다음에 영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4절에 너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대요. 다음에 영존하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천년왕국이죠.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10번째, 불타는 것, 영존하는 불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다음에 11번째, 영존하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5장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요 미래의 전조를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통치 6년에 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취하게 되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역사적인 부분이죠. 여태까지는 계속 예언적인 것이었다가 이제 역사적인 것으로 넘어왔어요. 이 사네립은 군대 총사령관인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집트로 향하는 대로인 유다의 라기스에서 유다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대표단을 만나서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과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실컷 비웃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36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 또 사네립의 도전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37장에서.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상담을 요청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언자로부터, 이사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아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랍사게는 라기스 북쪽에 위치한 유다의 요새 도시인 이 림나를 포위한 사네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5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된 이 다르하르가 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또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이 사네립의 위협이 적혀있는 이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원수가 파멸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모두 다 성취가 되죠. 35절부터 36절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아무리 무슨 랍사게가 뭐라고 해도 하고 사네립이 뭐라고 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 하나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군인을 살해를 한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즉시 부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당시 이제 로마의 군대 그 체제에서는 한 군단에 뭐 6천 명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한 군단에 6천 명인데 12군단이에요. 6천 곱하기 12 그럼 7만 2천이죠. 근데 7만 2천인데 천사가 12군단의 천사는 7만 2천 명의 천사예요. 근데 천사 하나가 17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천사가 17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게 7만 5천 명의 천사면 7만 5천 곱하기 17만 5천 하면 얼마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구의 모든 인구를 능가하는 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건 무슨 의미였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순간 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그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주님 앞에서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사네립과 또 군대 총사령관인 랍사게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사야서에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0장, 17장, 29장, 30장, 31장, 34장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특히 1장부터 35장까지가 예언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역사의 기록이죠.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왜 이제 어떤 예언이 들어가 있냐면 특히 이런 민족들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 큰 돌이 모든 돌을 다 쳐서 산산조각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모든 왕국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죠. 그 다른 국가들을 막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통치자들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상 왕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세상 왕국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38장에서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이 나오면 다 그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이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에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물 위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볼 땐 괜찮은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도 save예요. save me, Lor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그러니까는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도 살려달라는 것도 구원입니다. 다 혼의 구원만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38장에서 히스기야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15년이 또 더해지게 돼요. 병도 낫고 15년 더 살게 되죠. 근데 사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이제 병이 걸리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병이 걸리면 그 인지상정으로 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병이 더 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게 정상도 아니에요. 병이 걸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전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도로 구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시거든요. yes, 그렇죠.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no, 해주지 않겠다. 아니면 기다려라. 이렇게 주로 응답을 하시죠. 근데 히스기야 경우에는 yes로 응답해 주셨고요. 우리도 원하는 응답이 no나 아니면 기다려라는 응답이 아니라 주로 yes라는 응답을 원해요. 그렇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yes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yes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좀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연장받은 인생의 기간 중에 비극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39장에서요. 이 갈대아 사람 발라단의 아들인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그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대사를 보내서 호화로운 선물을 주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반아시리아 연맹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국력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다 보여주고 말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했죠, 나중에.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를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시 회개하게 되죠. 회개했는데 왕국은 이미 손상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게 CCTV에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또 이 사회에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어요? 그럼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보여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는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요. 내 생각을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해서 내가 그대로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순차적으로 어떤 건 지금 말하고 어떤 건 1년 후에 말하고 어떤 건 3년 후에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가서 당신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도 그건 무례한 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요. 내 생각을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가진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 걸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경고한 그 경고의 내용 중엔요, 히스기야의 아들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씨에 관해서 주신 주님의 왕자에 관한 약속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의 인생 중에 셋째 해에 태어났죠.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네. 여기서 왕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다 내시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다니엘서 1장과도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귀족, 왕족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내시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 아이들도 다. 그래서 이게 그 멸망한 왕국의 숙명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들이 내시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39장 8절.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39장 7절에서 네 아들들이 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죠. 근데 39장 8절, 다음 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 아들들이나 자손들은 다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건데 그렇게 막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걸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좀 엘리와 태도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엘리가 어땠죠? 그냥 평범한 제사장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은 완전히 성경에서 막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랑 다 너의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훌륭한 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1장 10절, 43장 1절, 44장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는데 이게 서로 어떤 세력이 비등하면 크게 두렵지 않은데 한 국가가 나와서 지금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민족을. 그렇죠. 처음에 아시리아였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강대한 국가, 민족이 나와서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국가들 다 정복했는데 우리도 이제 정복당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도. 이 세상의 신은 마귀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권력을 잡도록 일단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권력을 잡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 내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죠.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등장해서 휩쓸어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고 유대인들은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하나님 섬겼는데 국력은 약해지고 있죠. 왜 약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 하나님 존재 믿는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국력이 약해졌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에서는요, 반복해서 이방의 우상들과 참된 하나님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죠. 40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기술자는 색이 형상을 녹이며 금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43장 10절부터 1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 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예,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은 성경에서 가장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또 이 부분에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의 가장 큰 세 번째 주제는요,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름이 언급된 고레스에 의한 구출입니다. 44장 28절에 나오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것이라. 44장 2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요,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게 후대에 지은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거다,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경의 연대대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면 고레스는 2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는데요. 전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왜 믿는지. 이것도 못 믿으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걸 어떻게 믿겠어요?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200년 후에 태어나서 활약할 사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요, 성경의 모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40장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2교시 수업하겠습니다.